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성탄주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만물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입니다. 죄와 사망과 악령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성탄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과 만물과 인생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날이지만 그러나 악한 영들에게는 최악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서임받는 자는 복을 받고 악한 것들에게 서임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인지 하나님 앞에 정답을 찾고자 하는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육체적 삶에서 벗어나 영적인 삶을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 신혼생활을 꿈꾸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그때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혼하면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신혼살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제 신혼살림할 것을 꿈꾸고 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신혼생활을 꿈꾸고 있을 그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을 듣게 되고 마리아가 그 소식 앞에 순종하면 지금까지 그가 꿈꾸었던 모든 계획이 끝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되지만 그러나 직면한 현실은 여인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여인이 되고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현실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직면할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부터 정답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될 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직면한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임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신을 써달라고 고백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선택하면 정혼한 요셉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또 남편과 또 상관없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남편과 이웃들에게 가늠한 여자로 취급당하고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현실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혼인기간 중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선택은 죽음을 각오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50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슬퍼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동네 사람이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그 사실은 마리아로부터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가 전한 것은,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정혼한 남자에게 자신의 성녀로 잉태된 사실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사건을 어렵게 해석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려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상의 삶이 어려운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어려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결혼할 여자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임신하게 되었다면 자신은 이 정혼한 여인으로부터 자세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려운 자는 직면한 문제를 감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답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고 어려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임신은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마리아를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조용히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어렵고 좋은 생각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하고 더럽고 나쁜 생각을 하면 마귀가 나쁜 길로, 악한 길로, 더러운 길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좋게 해결하려고, 선하게 해결하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때 꿈에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 계획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아기가 잉태한 사실로 요셉이 부끄러움을 다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냐는 그는 비난에 그는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 출산일 때는 베들레헴에 가도록 인도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천사가 전해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도 하지 않고 아들을 낳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는 헤롯 왕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헤롯은 유대 왕이었지만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모든
문제를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지난번 소개한 대로 헤롯은 키가 작았습니다. 헤롯은 키가 1m 20 작은 키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자격지심 때문인지 그가 세운 건물들은 웅장하고 거대한 재료들을 사용했고 또 건축한 건물들은 다 웅장했습니다. 연못을 호수로 만들고 예루살렘의 급수시설도 만들었지만 그는 늘 망상에 빠지고 의심하고 모든 사람들을 나의 왕권을 장태하려고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왕위를 빼앗으려 한 자들을 의심하고 그의 아내마저도 의심되면 죽였습니다. 이러한 헤롯에게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헤롯이 듣게 된 소식은 충격적이고 두려운 소식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들은 소식도 충격적이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직면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가 직면한 문제들을 그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또한 자기를 돕는 사람 앞에서 정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망상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궁으로 불러서 그들이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박사들이 아기를 찾으러 배를 보고 왔다는데 그곳이 어디가 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또 헤롯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탄생한 그곳에 가서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가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경배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에 온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그 아기를 찾으면 자기도 가서 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면서 그 아기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성탄 카드나 또 성탄절 연극을 보면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의 배에 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벌써 마구간에서 나와서 베들레헴 어떤 집에서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동방 박사가 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최소한 태어나서 1년 혹은 2년 지난 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마구간에는 잠시 그날 주무시고 그의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구하지 못해서 예수를 탄생하신 그날이고 그 외에는 베들레헴에 좋은 집을 구해서 그것에 기겼기 때문에 그러한 연극과 환상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선물로 가진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꿈에 천사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자에게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길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다시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그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밤에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어려운 사람, 영적인 사람은 선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떠나려 했지만 내일 가도 되고 모레 가도 되고 적당한 시간에 가면 되겠지 하지 않고 그날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살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려 예루살렘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고 또 그 죽으면 2살 이하고 태어난 지 최소한 1년 이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공강복음은 오늘 이 사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산으로 가던 도중에 일어났던 일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만찬 식상에서 있었던 일로 유다가 밖으로 나간 직후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밖으로 나간 직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모두가 시험에 빠지든지 또는 모두가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이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을 당할 때 제자들은 흩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는 슬픔과 순환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는 다시 소망과 희망과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듯이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먼저 그 길을 행하실 분이심을 우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먼저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는 말씀을 듣자 그러나 납득하지 못하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어려움을 만나고 자신의 기회보다 더 나쁜 현실을 직면할 때 그 문제의 정답을 찾는 방식과 방법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정답을 찾는 자는 하나님부터 그 길을 인도함을 받고 사랑과 경험으로 정답을 찾는 자는 마귀로부터 그 길을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것은 그의 그 많은 의지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의지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의지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힘입었을 때에
그 어지력이 더 빛을 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가진 어지력은 그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어지력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의 어지력은 교만이 되고 그는 그날 밤에 처절할 정도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잠깐의 실수나 가오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하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은 베드로의 거짓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처럼 확신 있게 배반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왜 배반하고 말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생기도 당신을 지켜주겠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이 일을 하겠다는 가정은 쉽게 하지만 정말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육체 안에서 자랑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남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의 어지력의 표현이고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근거는 그가 살아왔던 어지력, 그의 육축의 능력에 근거한 맹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심과 결단으로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의 아무런 결단과 경력과 이력도 소용이 없고 내 경력과 이력이 나쁘지만 또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원하고 확신해도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헌신, 욕망이나 신시나 가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육체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어떤 환경과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육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자도 몸의 일부분만 다치면 또 일부분이 연약하면 일어설 수도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스스로가 실제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제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울감과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제 실력보다 더 강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약함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가 이 정도인가?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가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했다는 사실인 줄 깨닫고 또 믿음으로 쓰임받는 일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신뢰한 자라면 우리의 힘은 스스로에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이 약해서 주님의 도움 없이 일어날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 생각할 수 없는 무한한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놀라운 큰 은혜를 올 한 해에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신 은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잘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잘되지 못하고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던 그 기업들이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힘보다 영적인 힘을 높이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조상과 가문이 우상 숭배하며 죄를 범했던 그래서 악한 영들이 나와 가정과 후손에게 침투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을 깨닫고 더 깊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악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자라고 한다면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받아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의지와 경험과 실력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게 평가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자신의 생각보다 더 높이 평가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과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나에게 그 선물이 선물되도록 하나님 내년에는 또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는 더 나 자신의 실력을 낮게 평가하고 주님의 실력을 더 높게 평가해서 내 실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한 해는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더욱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대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살겠네, 나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살겠네, 나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양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지 않으면서 천국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거짓된 신앙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내가 처한 현실이 천국이 되어야 또 천국을 누려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고 또 천국 가서도 영화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확신이 되는데 몸과 마음이 따로 되고 영과 육이 따로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낮게 평가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진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현실과 직면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기억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높게 평가했던 것을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낮게 평가한 것을 높이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의 사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죽음 당할 것을 주님 직면했음에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위기를 면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점점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육적인 일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알기를 힘쓰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과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구원자이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도록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탄의 아침에 더 새롭게 되어서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하나님의 쓰임받고 칭찬받고 상급과 영화를 누리기를 작정해서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